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이 땅에서의 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후에 살게 될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이다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밖에 없고 다음 세상에서의 삶이 없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건지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한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세상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가지는 그 소망을 고백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읽어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 6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에게 쉽지 않은 말씀이고 곤혹스러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면 그 이름 그대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된 자이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한 번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이것이 과연 크리스찬에게 해당하는 말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 말씀은 저주가 되고 이 불사름이 된다는 이 말씀은,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이 말. 거기 보면은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교회 내에 있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 내에 있는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장 11절부터 쭉 본다면 거기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까? 5장 11절부터 보면요, 듣는 것이 둔하고, 그래서 듣는 것이 어린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나무라는 듯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어린 자들, 미성숙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장성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 정황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더라도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과 또 반대되는 그러한 자들이 어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장성한 자에 대한 비판, 저주와 불사름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자에 대한 것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미성숙한 자, 크리스찬이 된 지 얼마 안 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6장 6절에서 8절에서 그 멸망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입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갓 크리스찬이 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한번 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빛을 받았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고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도 받았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동력자로서 성령님의 은사로서 사역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 본능, 그 능력의 것을 맛본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말해서 이분은 방언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도 가지고 있고, 치유 사역도 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은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갓 크리스찬이 된 그런 사람이 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어린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또 저주와 불사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보면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렇게 이야기가 갑자기 180도로 바뀌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자세히 보고 알아보면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수수께끼를 넣어놨다, 어떤 퍼즐을 풀 수 있는 힌트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갑자기 대상을 바꾸어서 장성한 자에 대해서 저주와 불사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에서 배교자가 나오는 것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힌트를 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힌트이고 어떠한 것이 주어졌다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한다면 5장 14절에 나오는 이 장성한 자가 온전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의미에서 장성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라고 자타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따옴표로 묶어야 되는 자칭 장성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장성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의미에서 장성한 자가 아닐 때 나타나는 말씀이 6장 4절 이하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이 어떻게 보면 장성한 자지요. 어른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는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아닌가. 이러한 오버랩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양이 어땠을까요? 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대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 반면에 가나안 7족은 어땠습니까?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또 튼튼한 성으로 방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면은 반드시 지게 돼 있고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사리 판단이 맞는 것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그냥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나 하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였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장성한 자고 너희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군대도 엉망진창인 상태에서 가나안 땅 가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이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 14장 23절 그것을 70인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어린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경험 없는 이 어린 자가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70인역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바로 들어간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70인역 그리고 또 신명기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하면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들, 그 자들이 무조건 저주받고 멸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독하지 말라, 착각해서 읽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경험 없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였던 어린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성숙할 수 있는 새싹과도 같은 존재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장성한 자로 보이는 자들은요, 겉으로는 장성한데 실제로는 미성숙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장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이러한 자들은요, 정말 신앙생활을 한 지 몇 개월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자, 성령의 그 사역에 참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했다는 것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맛보았다. 방언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사역도 하고, 가르치는 인사가 있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한 사람들, 적어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는 은사로 가져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러한 크리스찬이 배교할 수 있다.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다. 예수님에게 등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등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이것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21세기 우리 크리스찬에게 적용하면 지금 이 저주와 불사름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은 과연 이러한 사람들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복음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경 모임도 갔어요. 주일 예배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갔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서 교인들을 섬기기도 하고 또 성령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치유 은사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귀신도 쫓아내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1%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다? 이런 일을 하면 아닌데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놓치게 안 하십니다.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왜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장성한 자가 배교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살피기 위해서요. 사실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서 특히 우리 한국에서도 어떠한 일들이 좀 진행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이러한 경향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는 그 기도를 따라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죠. 어떤 식이냐면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나는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고 있으면 이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로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 몇 년도에 영접기도 하셨죠. 예, 영접기도 따라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이것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성령님을 영접하면서 성령을 받으면서 이게 적어도 나의 경우는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영접 기도를 따라 했지만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내가 성령을 받고 보니까 그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는데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참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었냐면 영접 기도를 했다 또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 여기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령을 받은 것 그것이 결합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좀 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분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왜요? 성령 받고 방언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왜요? 그러면 영접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태도, 저 사람은 이러이러했으니까 구원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 판단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저 사람은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저 사람은 방언을 하니까 구원을 받았다. 방언을 못하니까 어쩌다. 이러한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구원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 한 분만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요즘에. 영접 기도를 그냥 기도합시다 해서 따라했는데 어떻게 그걸 한 번 했다고 구원이 완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얼마나 쉽겠고 실제로 양육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 받는 것,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는 것,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자체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구원은 그 사람이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잃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6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이분들이 바로 이 중에서 저주와 불사람이 있는 배교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결코 그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언을 한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도했더니 사람이 나았다고 그것 자체가 구원을 확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에는 다른 책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다 믿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질책이다, 구원은 문제가 없고 천국은 가는데 그냥 혼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과연 여러분 그렇게 읽힙니까? 이 말씀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이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꾸중 듣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쫓겨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구원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애초에 구원이 없었다, 구원이 있다고 착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사울 왕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사울 왕이 애초에 믿음도 없었고요, 가짜 믿음이었고, 자기가 구원이라고 생각한 것도 가짜 구원이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우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장성한 자로 보이는 사람들, 영적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성령도 받고 방언도 하고 치유 은사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들은 구원이 따놓은 당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장성한 것으로 보이는 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 이들은 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따져본다면요, 결국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니라 음식법을 잘 지켜야, 정결한 음식을 먹지 말한 걸 안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행하던 제사를 드려야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13장 가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3장에서는 바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의 그 제사를 우리가 중시하자, 짐승의 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이 되신데 왜 과거로 지금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냐? 왜 몸을 씻는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왜 쓸데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 바로 또 히브리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 모임에서, 그 교회 모임에서 장성한 자들로 보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구약의 모든 것을 아는데
사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에 비해서 장성하지 못한 어린 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난할 수 있고 비판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경험 없는 어린 자라고 했는데,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런 어린 자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들은요, 구약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제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것을 진짜 그대로 믿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지금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21세기 우리들로 본다면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도 안 가고 새벽 기도는 당연히 나오지도 않고요. 주일 예배도 막 잘 나오지도 않고 성경도 잘 안 보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장성한 자 입장에서 보면 미성숙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저주와 불사름 이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지금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장성한 자고 내가 참으로 지도자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 하고자 한다면, 내가 하나님 위에 나를 올려놓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도 잘 안 보고요, 기도도 잘 안 하고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 예배도 막 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주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어린 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자들만이 약속의 땅에 간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나 엉망인데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나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한 고백이 넘치고 있는 자라면 이 사람들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공부를 하고요,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신학교까지 나오고 목사까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장성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저를 돌아보면 내 마음이 가장 뜨거웠을 때, 정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정말 나의 24시간이 그러한 고백이 되었을 때가 바로 어떻게 보면 어린 자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경험 없는 그러한 때였구나, 그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그것을 전하고 싶어 못 견디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터져나오는, 그것이 지금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 외에 무엇이 쌓이는 것, 그것을 성숙하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배경을 가지지 못하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너무나 이상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린 자들에 대한 꾸짖는 말을 했다가요, 장성한 자가 불사람이 될 것이다가 이야기했다가 바로 뒤에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9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아까는 불사름이라고 했다가 왜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가? 그래서 주석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앞에 나온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이야기를 하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바로 그 장성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앙이 성장했다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만으로는 안 돼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 공부해 보세요. 저처럼 그 종교 행사도 참여해 보세요. 거기도 구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소리를 하는 배교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9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희가 지금 어린 자라고 스스로 낙담해 있고 너희가 장성한 자, 아까 말한 그러한 현란한 말을 하는 사람 앞에서 기죽어 있느냐? 그렇지만 너희들은 어떻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죽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해요. 이러한 것이 넘치고 있다면 입술로만 어떤 지식으로만 장성하게 돼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아이가 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가 그러한 자라면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실망하였느냐? 그렇지만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것, 너희 행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성도를 섬긴 것,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사람은 신앙생활은 정말 엉망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람이 바뀌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책임을 따져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용서하는 사람,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에게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의 그 사랑을 아노라, 기억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불사름을 당하는 장성한 자는 어떠한 자인 것입니까?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 노름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과거로 돌아가자.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된다. 예수님만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나이브하게 있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히브리서 우리가 10장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불사름과 맹렬한 불에 타는 것,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 이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나도 구원을 받지 못했나, 이러한 의혹의 마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9절 10절에서 본 말씀처럼 바로 너희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다, 이 말씀을 또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상식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원에 대한 생각을 버려버리고 너의 마음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만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를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어떠한 사역을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내가 겉으로 보여지는 것,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크리스찬이 오래 살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들을 넘어뜨릴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잃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 믿음이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칭 장성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린 자이지만 실제로 마음의 중심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에 대한 위로와 확신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그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부지런함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이리라. 이러한 말씀이 납니다. 소망을 완전한 소망으로서 만들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게으르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어린 자로 계속 있지 말고 미성숙한 자로 있지 말고 성숙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기업으로 상속으로 받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완성하고 성취하고 온전하게 가지고 그리고 인내와 믿음으로 약속을 상속으로 받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어린 자로 계속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믿음과 인내로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을러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러한 두려움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나가자. 이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훈련 차원에서 억지로 하는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나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떠한 기독교 신문에서 본 것은요, 그러한 게 있었습니다. 참으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고 이분은 많은 중보기도의 부탁을 받아서 기도하는 분인데 누가 물었어요.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하루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될 때는 사실은 이분도 한 단계 더 바뀌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훈련 차원에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차원에서 함께 큐티한 것을 나누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서로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가 또 셀 모임을 이제 시작합니다만은 셀 리더가 그런 것을 점검할 때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고 또 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장성한 자라고 칭하기 전에 먼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처음 크리스찬이 된 그 마음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겠다.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 거기에 따른 확신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한 어린 자로서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과 인내로서 하나님 앞으로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칭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미에서 성숙하고 장성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 내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며 어떠한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됨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 이것을 바꾸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에,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세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주님이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위에 그 다른 어떤 것을 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특별히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나의 제자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스스로 옳다 자고하는 마음을 꺾어 주사,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고, 내가 참으로 오늘 배교의 말씀이 있던 자처럼 나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자입니다. 내가 선줄로 생각했는데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의 처지를, 나의 신분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이 있었던 내가 그 어린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진정으로 거기서 다시 출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손가락질 하지 않는 자 되게 해주시고, 나에게 들어서 있는 수많은 지식으로, 수많은 경험으로, 수많은 전통으로 정죄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스스로 합리화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떤 자인지 잊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시 갓난아이처럼, 젖을 사모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 한 분만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입니다. 고백이 더욱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자칭 장성한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높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가 너를 모르니 떠나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고 계신 그러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놓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경험하게 해주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계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